자, 이번 시간엔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들이나 또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많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이고 말세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형편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더더욱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하여서 이방으로 추방시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마음은 더더욱더 크게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이 남은 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일꾼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남은 자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개념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남은 자는 높은 지경, 즉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지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7절에서 8절. 근데 7절에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약함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읍부터 토지부터 그 다음에 성전까지도 파괴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마치 무엇으로 얘기하시냐면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남았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거의 없고 이제는 정말 적은 무리 또는 적은 부분만 남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외세로부터 침략이 어마어마했을 때에 침략만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쩡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망대, 원두막, 에워싸인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많은 것이 제거가 되고 아주 조금 남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지경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포도원의 망대가 왜 필요해요? 참외밭에 원두막이 왜 필요합니까? 예, 낭만적으로 그냥 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탁 집 하나 짓고 거기서 쉬려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포도밭을 지키고 참외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키려면 이 망대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에, 지키고자 하는 지경에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망대고 원두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에워싸인 성읍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성읍도 사실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깨어 지키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파수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성읍이 그냥 일반 도시의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수하는 곳을 지금 에워싸인 성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남겨두시는 게 뭐나 이거죠. 남겨두시는 게 깨어있는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그림은 바로 환난에서 깨어있는 자, 시온산 꼭대기, 곧 하늘의 높은 영적 지경, 진리의 지경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깨어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망대 원두막 에워싸인 성읍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쉼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것에 있어요. 파수꾼들을 세워 주셔서 잠잠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파수꾼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새 깜깜한 중에 성읍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이 지나고 이제는 새벽에 빛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파수꾼은 바로 그것을 잠잠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지경에서 이 진리를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런 자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을 통하여 홍수처럼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때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영을 깨달아 진리를 아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방에서 모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태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이제는 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 진리의 계시를 따라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도 사실 이걸 꿈꾸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아까 다시 3절 보세요. 이 상황하고 지금 3절하고 4절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적이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지금 치려고 해도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4절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큰 환난 중에서도 피난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에 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이 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난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들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구하고 갈망하는 영적 상태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상황이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5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초막 속에, 그 다음에 그의 장막에 나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했냐면 바로 후반부에 높은 바위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바위 위. 이게 높은 바위 위면 높은 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위,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 그럼 이게 위치적으로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여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높은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1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대가 되고 원두막이 되고 에워싸인 성읍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남은 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문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 뭐가 되냐면, 자 6절 보게 되면, 자 남은 것이 이제 주울 것이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흔들다가 타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케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타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흔들어서 뭐 우리가 심심해서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타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타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예요? 가장 높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추수라고 하면 우리가 또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추수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이 임하여 지면 이제 그게 베어지는 거잖아요. 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뭘 가리게 되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뭐냐면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예요. 이것도 뭐예요? 높은 곳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볼 때는, 6절의 그림을 볼 때는 마치 지금의 우리가 이제는 겨울, 이제 가을 다 추수 끝나고 이제 겨울 보면 감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대봉이나 가봉이 몇 개씩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참 조상님들 지혜로운 게 그게 이제는 까치 먹이로 준다고 하면서 남겨두신 건데, 근데 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가지에 이제 몇 개 안 남은 그런 과일의 모습인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겼다. 이것도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과일이 있다. 열매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림이 예,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구별되어서 뻗어 나온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이게 가지가 하나가 있으면 가지가 또 갈라지죠. 또 여기서 갈라져.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세워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가장 먼 가지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하여 세워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열매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그리고 가장 먼 가지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여 세워진 자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말씀들이 임하여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지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높은 가지라고 했을 때 가장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가장 뭐뭐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미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미르. 예, 단어가 아미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뭐냐면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하고 완전 다르죠. 그리고 높은 가지는 로시예요. 로시는 머리, 시작, 출발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로시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장이 아까 말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꼭대기, 가지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먼 가지는 이제는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구별되어져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들 중에 구별되어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가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부흥과 전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흩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흩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처럼 예수님은 화평이시에요. 화평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서 5장 2절부터의 이 말씀들이 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엔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이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누가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찌른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뭐 7 목자가 누구고 8 군왕이 누구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시지만은 아수르를 통하여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이 남은 자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대요. 이슬과 단비 같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슬하고 단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수준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지경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수르를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구조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선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남은 자의 강력함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들은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자,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남은 자를 세우심으로써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로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경으로 나아가서 양육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 그 진정한 일꾼은 뭘 대단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한 순종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는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이 남은 자의 원형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남은 자의 개념을 이제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왔었지? 인물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도 그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도 함께 환난을 당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육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영으로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 산 자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바로 이 노아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홍수에 휩쓸려 갔잖아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이 곧 피난처로 도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비롯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에서 이 홍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물인데 이게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겠죠? 혼탁한 물이에요.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혼탁함으로 이제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 홍수로부터 나와서 구별된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홍수 가운데에 남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테바라는 거잖아요. 테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렇지만 이것이 방주라는 뜻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또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적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진을 치고 공격을 하더라도 본인은 태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태연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냥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막 널널하게 있겠습니까?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함이 막 윽박지르고 와 해가지고 뭐 적군 앞에 나가는 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담대함인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는 건가요? 우리의 공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 이들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원수들 앞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막 담대한 척하고 막 태어난 척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것도 굉장히 낭만적이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그냥 비둘기가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이 모든 메인 것에서 떠나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라이브 하면서 어딜 가기도 하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비둘기 같이 날아가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시 5절 6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피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그 시대의 패역한 자들 또는 그들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소요하는 것이죠. 그것의 심판이 이제 환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둘기 날개로 내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광야로 머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피난처예요. 광야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피난처는 뭐냐면 바로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피난처는 미플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탈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팔라트, 탈출하다라는 뜻인데 새끼를 낳다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과정의 지경이 바로 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진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림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누가 지금 방해하죠?
용이 그걸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다음에 대적자들로부터 계속 피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거기서 도망하며 피해 다녀요. 근데 그것이 도망자의 생활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여자에서 이제 남자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알리야의 과정인 거예요. 알리야의 과정.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온의 남은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양육하시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남은 자는 뭐예요?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 줄이고 낮추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흐름, 그 순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쓰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은 원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림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는 곳이기도 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4절부터 다시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15, 16절을 좀 볼게요. 이 계시록 12장은 바로 모든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남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고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은 그림이에요. 이것이 보게 되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을 이것을 휩쓸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근데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가지고 물이 거기 싹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뭐냐면 셋째 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물이 물러나고 묻이 들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물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려면 바로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른 땅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마른 땅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할 때에 이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마른 땅에 거하는 자가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를 바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어떠한 홍수가 와도 결코 휩쓸려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진정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그림으로 보자면 이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주에 들어간 것도 뭐예요? 마른 땅 안에 있는 마른 땅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방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동안 마른 땅이 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말씀의 씨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자는 반드시 마른 땅, 즉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기 뜻대로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남은 자예요. 그 시대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세워야지만 그 집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죠.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가 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용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구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용이 물러가고 사단 마귀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사단 마귀가 물러가라고 하면 그건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물론 되게 축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 그 시대의 남은 자, 그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냥 저절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첫 번째 남은 자는 높은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은 가지 꼭대기, 그 다음 가장 먼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탁월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은 파수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그 다음에 애워싸인 성읍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구별되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과 나는 달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서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세워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짐승 중에 사자 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황폐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과 동시에 회복의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로 남은 자를 세워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은 자는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예요? 아까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완성형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알리야, 그 높은 곳,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또한 나의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육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남은 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저기 무슨 명동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안에서 그 영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표면적으로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나에게 허락하신 지경들,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세우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물론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겠지만은 여기에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또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